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하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변호하였습니다. 이 복음서는 변증서이기도 하고 변호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지 20년이 넘게 지나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복음을 박해하는 세상 사람들과 또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호하고 또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풀고 믿게 하도록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를 느끼고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주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사도는 복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복음에 참여하고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제자를 선택할 때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마가는 사도로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는 바울의 동역자였고 바나바의 조카였으며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나바의 누이였습니다. 바나바는 권위자로서 위로자이며 초대교회의 지도자이고 장로이고 목회자였습니다. 바나바로 인하여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 하였습니다. 바나바는 교회를 다스리고 또 성도들을 돌보며 교회를 부흥시키는 부흥사였고 목회자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으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마가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였고 바나바는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자이며 행정가였습니다. 바나바는 그의 조카인 이 마가 요한과 바울을 성도들에게 인도하였고 그들은 바나바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을 하였습니다. 바울과 마가 요한은 성경을 기록함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에는 디모데와 실로아노와 누가가 있었으며 이들은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항상 바울과 함께하며 복음에 참여하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충성스러운 제자이고 영적 아들이고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돌보는 목회자였고 바울의 오른팔같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실로아노는 헬라인으로서 헬라의 지리와 풍습을 잘 알고 있었고 로마 시민으로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길에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또 누가는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과 동행하여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의사로서 특별한 통찰력과 이해로 복음을 보았습니다. 누가는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관찰하는 숨은 동역자였습니다.
성령께서 누가의 이 조용한 성품과 그의 지적인 능력과 판단과 지식을 사용하여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누가와 바울과 실와노, 디모데와 마가를 쓰셨습니다. 마가는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그때 젊은 청년이었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에 참여하였으나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마가 요한을 성장하게 하시고 사도들과 같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는 외삼촌 바나바의 인도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그는 사도로서 더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마가는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 바울과 함께 하였고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도 디모데에게 마가에 대해 쓴 바울의 편지가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고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이제 20년이나 3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복음이 로마에 전파될 때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의 빈민가를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에게 그 죄책을 물어서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박해에서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였을 것입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역함으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성과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후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건축되지 못하고 성전의 동쪽 성벽은 이제까지 남아서 유대인들이 찾아와 기도하는 통곡의 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앞서 활동한 세례 요한은 온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요한의 설교는 엘리야의 기도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 제단을 불태운 것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하였으나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그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요한의 설교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요한이 헤롯 왕의 부도덕함을 책망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로마의 분봉왕이었던 그의 형을 죽이고 형수를 자기 아내로 취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부도덕함을 책망함으로 헤롯 왕은 그를 선지자로 여겼지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지 1년쯤 되어 헤롯 왕의 아내 헤로디아에 의해 요한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때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요한이 감옥에서 순교한 후에 1년이 지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론의 후손이고 레위 지파이며 제사장 가문으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으로 세례 요한도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받을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이었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가까운 친척입니다.
예수님과 세리 요한은 어려서부터 가까운 친척으로 소꿉친구로 성장하였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집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나사렛이었지만 요한의 집은 레위 지파 제사장의 성읍으로 예루살렘 성전 가까운 남쪽 유다 지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위하여 양과 소를 드렸으며 레위 지파는 그 양과 소를 기르기 위한 목초지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1년 3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면 아마 요한의 친척 집인 요한의 집에서 지냈을 것입니다. 요한과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육신의 친척으로 소꿉친구였고 또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고 선지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하는 복음의 동력자였습니다. 요한의 회개 복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한은 복음과 함께 순교하였고 요한이 순교한 다음 해 6월절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은 육신의 나이로 예수님과 6개월 차이고 요한은 32세에 순교하였고 예수님은 33세에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일생을 요약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요한의 죽음이 허무한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이 전한 회개 복음을 이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우리도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요한은 선지자들이 전한 회개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일어난 선지자들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예언하였습니다. 요한은 선지자이며 복음의 터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만물이 있기 전에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아십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육신의 형제이고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였으나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벳세다 사람이었고 이웃 동네 가버나움에 야고보와 요한이 살았고 그들은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동력자였습니다. 그들은 배를 한 척씩 가지고 있었으며 동업하여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4명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12제자의 중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은 따르지 않고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빈배로 돌아와 이른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말씀대로 하여 많은 고기가 잡혀 그물이 찢어지므로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불러 2배 가득 채우니 배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며 주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율법 선생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울 때 예수님께서 공사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아마 복음을 들었지만 율법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것 같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를 찾아오셔서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시고 복음을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아셨고 그들을 쓰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날 때 이미 결혼을 하였고 그의 장모가 가버나움에 살았고 아마 자녀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장남으로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항상 앞서 나서서 말하다가 실수도 하였습니다. 공자의 교훈을 쓴 논어에서 자공이 공자에게 자장과 자하 중 누가 현명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장은 지나쳤고 자하는 미치지 못했다고 대답하니 그러면 자장이 나은 겁니까? 공자가 지나침은 못 미친 것 같지 못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앞서 나가 실수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모습대로 쓰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며 갈릴리 바닷가 가버나움 동네에 집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별명은 우리의 아들이었는데 이들은 어려서부터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삶에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주님을 따르며 말씀과 진리에 순종하는 사랑의 사도라고 이름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다른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요한을 가장 사랑한다고 여겼습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지도자로 활동하였으나 헤롯이 야고보를 죽임으로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의 동생인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도록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 중에 마가 요한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 쓰시고 주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주님의 일에 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회당을 세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도 어려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태어났고 누구나 태어날 때는 다 무지합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의 도리를 아는 사람이 아니다. 옛것을 좋아하며 부지런히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논어에 말하였습니다. 옛것이란 것은 진리이고 말씀이고 그 진리를 배워서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와 지혜를 알아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성장함으로 하면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였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에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리고 견고하여져서 흔들리지 않을 때 열매를 맺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23절에서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귀신 들린다는 것은 죄와 어둠과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자와 마찬가지로 죄 아래에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모습은 귀신 들린 자의 모습과 근본적으로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빛으로 나감으로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귀신과 함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귀신의 권위에서 풀어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꾸짖지 않으시고 귀신을 꾸짖어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고 욕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귀신을 꾸짖어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27절에서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보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고 하였습니다. 갈릴리 초기 사역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다 고치시고 모든 귀신을 다 물리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계신 전능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고 이방인의 땅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의 회개의 복음을 이어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시고 사람 낚는 업으로 훈련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말씀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배워서 자라고 성장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열매가 풍성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